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미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해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라 하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또 한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하노라 그러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저는 가장 제 기도가 간절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한 번의 기도지만 그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네 눈앞에 네가 기도한 대로 보여주리라. 그럼 참 쉽죠.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정말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번 주간에 이유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유 있는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데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우리 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는 그 이유를 자기 스스로 찾는 것이고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게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결과, 이런 이유를 정말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가 이번 주에 보면 다윗, 오바다, 기생라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필요를 두고 그 필요에 하나님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 생명을 걸어서라도 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결단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신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 속에 잡혀 있는 한 이런 응답 못 받죠.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플러스 알파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믿음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아직 못 해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상한 배짱도 생깁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일이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맞습니까? 정말 그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쌓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면서 열매 이야기를 하셨죠. 성경에서 열매는 딱 하나예요. 생명입니다. 성경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하면 방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열매는 생명과 제자다. 오늘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심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인데,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마치 그 하수의 개 같아요. 이스라엘 영적으로 무너지면 무조건 블레셋이 와서 그 목덜미를 물어요. 이 역할을 합니다. 에돔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블레셋이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물어뜯고 또 그리고 그 블레셋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또 무너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편의 군대가 이제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편의 전열을 갖추고 있는데 이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이 싸움을 자꾸 도두는 자가 나타나요. 그 도두는 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그 이름이 바로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싸움을 막 도두는 거예요. 결국 이 도둔다라는 말은 편을 가르다 뭐 이런 뜻인데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붙이는 이런 싸움을 붙이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거인인 거예요. 키가 6규빗이다 그런데 한 6규빗이면 45cm 정도로 잡아요. 한 규빗을. 그러면 대략 한 2m 70에서 90 정도 사이가 됩니다. 2m 90짜리가 서 있는 거예요. 3m 10cm 모자란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거인이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의 갑옷의 무게만 한 60kg 나간대요. 워낙 이 사람이 덩치가 크니까 갑옷도 한 60kg 나가고 창도 어마어마한 거 들고 있는데 그 창 끝에 무게만 15kg.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 압도적인 모습이고 엄청나게 크기고 무기도 정말 최신식이라 볼 수 있고 그 기세도 엄청나요. 근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누구든지 한 사람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1대1로 싸우자는 거죠. 1대1로 싸우자. 그리고 1대1로 싸워서 만약에 내가 이기건 너희가 이기건 무조건 이기는 나라가 그 나라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둘의 싸움을 가지고 전체의 전쟁의 결과를 보자라고 말해요. 근데 엄청나게 기세등등해요. 자신만만해요.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한 사람과 이스라엘 진영의 한 사람 대표 선수 하나 나오라 이거죠.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표이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예요. 이 블레셋은 사단의 하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세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우리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울의 신복이라는 말은 사울을 따르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호하고 사울이 통치하고 사울을 따르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다윗은 이새의 심부름을 받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새의 심부름을 받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따름이 아니라 사울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래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욕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명 내보내서 빨리 나랑 싸우자. 이거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크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계속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모욕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희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지 않냐, 아무나 하나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도망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블레셋과 저 사단의 하수도와 정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 싸움에 우리 하나님의 군대, 이 교회의 이곳의 대장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그러셨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전쟁을 나갈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전쟁을 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이미 주님이 이기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기신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이기신 전쟁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 승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조롱하고 모독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못 나가고 어느 이스라엘 하나도 못 나가는 거예요. 위기죠. 정말 위기지 않습니까? 이유 있는 전쟁. 근데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저는 이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렘넌트들을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게 좋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 기회를 주셨고 그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도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자리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다윗을 역사에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터에, 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 시작이 뭐냐면 심부름이었어요. 심부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상도 읽고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서라는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는데 그 시작은 사무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큰 스토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스토리 속에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구성이에요. 그 작은 이야기 속에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구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의 의식이고, 이게 우리가 성도를 바라봐야 될 우리의 의식이에요. 우리의 작은 삶들이, 우리 교회라는 작은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그 스토리의 구성이란 말이죠.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들이 그게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구성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구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성도의 삶이 같지 않은 삶이 아니고 하찮은 삶이 아니라 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속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 사무엘상 17장 16절에서 1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 사람의 이세의 아들 중에 8의 아들 중에 8번째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막내죠. 그리고 이는 사울의 궁전에서 하프를 타기도 하고 또는 그 풀밭에서 양을 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찾아왔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 같은 사람은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그는 장성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담당하는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장자예요. 그에 비하면 다윗은 정말 작은 사람인 거예요. 작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 얼마나 작은 일이에요. 형들은 전쟁에 나가서 해야 될 큰 일을 하는데 다윗은 심부름하러 갔단 말이에요. 작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떠야 될 게 뭐죠? 이 작은 일이 다윗을 역사에 등장을 시키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잇대어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가 이건 중요하고 저건 안 중요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되게 중요해 보여, 이 일은 굉장히 커 보여, 이 일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작은 심부름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많은 일도 맡기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으시죠?
이왕이면 하나님께 큰 일을 하기 원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찮은 일에 충성하시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찌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에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작은 심부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항상 겨자씨 같아요. 되게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지고 하나님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나무로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 심부름하러 이제 왔습니다. 이새가 한 40일쯤 전쟁이 돼서 그 아들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보려고 그 막내를 보낸 거죠. 근데 이 다윗이 현장에 와서 보게 된 이제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현장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사이고 또 진열이 딱 갖춰져 있는 사이예요. 근데 마침 다윗이 그곳에 심부름하러 왔을 때 다시 골리앗이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고 모독하고 있고 그의 기세는 하늘을 찌릿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렇게 제시를 해요. 누구든지 저자와 싸워서 저자를 죽이는 자는 내 사위, 내 딸을 줄 것이고 그에게 큰 재물을 줄 것이고 그의 세금을 면제하게 하겠다. 누구든지 그와 싸워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러한 포상을 주리라.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러한 조롱과 모독과 이러한 모독을 당하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왜 도망갈까요? 그들의 눈에 보인 골리앗이 정말 압도적으로 크고 압도적으로 강하고 압도적으로 막 그들의 보이는 기세에 막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눌려 있는 거예요. 잔뜩 눌려가지고요. 사울도 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못 나가고 나가라는 말도 못하고 지금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등감에 딱 잡혀 있고 패배주의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력감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자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마음속에 저는 이런 현장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진짜 깊은 수렁에 빠진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이 열등감, 패배주의, 무력감 여기 잡혀서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우리도 골리앗같이 컸으면 우리도 이렇게 안 하고 있다. 비교하고 늘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부족하다고만 느끼고 늘 나는 연약하다고 느끼고 패배주의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기에 이제 무력감에 잡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는 곳에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깊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깊은 수렁 속에 있는 거예요. 벌써 3번이 나온다고요? 어디 갔죠 2번? 2번 없으면 3번으로 넘어갈까요? 그래도 순서상 2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현장들을 보면서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들이 품어졌냐? 다윗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이 자를 죽이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포상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포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떠한 포상이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다윗이 했어요. 이걸 만약에 다윗 입장에서 말하면 이렇게 해야겠죠. 만약 내가 나가서 저자를 죽이면 내가 받을 포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독을 주는 저자를 죽이는 자를 하나님 무엇으로 포상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그 형인 엘리압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반응하냐면 저희가 잘 알죠. 이 엘리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화를 내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은 진심으로 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자를 제거하는 자,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포상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엘리압은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네가 교만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질문을 하는데 엘리압이 여기에 대해서 불과 같이 노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엘리압 얘기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너는 저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될 그런 작은 자인데 네가 지금 전쟁에 와가지고 네가 그런 질문하는 거 보니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사를 두고 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너는 이 전쟁에 나온 적도 없고 너는 양이나 치고 있는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도 전쟁을 벌이지도 못했어요. 그죠? 대치만 하고 있어요. 네가 뭘 하냐 이거예요. 사실 더 깊은 얘기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라고 싸우고 싶지 않겠냐? 우리라도 나가보지 않았겠냐? 근데 네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봐라. 저 어마어마한 덩치, 어마어마한 크기, 저 어마어마한 무기, 저게 눈에 보이지 않냔 말이에요. 이 교만하고 못된 놈아. 사실 이 다윗의 질문이 이스라엘과 엘리압의 상처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 열등감, 이런 패배주의, 무력감, 이거 드러내게 만든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우리 떠들어대냐, 이 교만한 녀석아. 사실 이 엘리압의 대답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사울의 그들의 심정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 골리앗을 보라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크기를 보라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무기를 보라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기세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나가고 싸우고 싶지 않겠어?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의
어떤 깊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와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데도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우리가 이유라는 얘기했는데 다윗이 중요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무엘상 17장 31절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진짜 나가요. 근데 그가 이 전쟁을 나가야 될 이유를 이 26절에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중요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 이 치욕을 제거하여 이 사람을 제거하는 자는 무엇으로 대우하겠느냐라는 말은 이 포상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속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 현장을 보면서 사울과 이스라엘과 다른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가 여기에서 자신이 전쟁에 나가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는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요, 다윗이 보고 있는 지금 현장은 사울과 이스라엘 보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윗의 눈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치욕을 겪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윗의 눈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모독받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모독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난 이거 거부할 것이고, 그래서 저 치욕을 없애는 길이 바로 저 골리앗을 죽이는 거라는 거를, 그가 그에 대한 전쟁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모독받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모독받고 있는데 난 이거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현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모독받고 있구나, 치욕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그랬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골리앗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기도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정말 압도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보였지만,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볼 때 그는 할례 받지 못한 자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무슨 말이죠? 보기에는 아무리 기세가 당당하고 대단한 위협이 있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밖의 자이고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하는 자예요. 이 골리앗,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 골리앗의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그는 심판받을 거예요. 맞습니까? 다윗은 그걸 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치욕을 겪고 있어요. 왜냐? 그 골리앗의 압도적인 외모와 압도적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기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가 아무리 기세가 당당한 것 같아도 그는 언약 밖의 자이고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자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마지막 말하죠. 이 할례 받은 자가 누구이기에, 이 할례 받는 자가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맞습니까?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작은 자고 하찮은 자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게 이 땅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대장 되시고 그 대장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누리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언약.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이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고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자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3번이 있네요. 이유 있는 전쟁. 자, 이 전쟁의 우리 결과는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요. 나가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이게 사울이 두려워하던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크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싸움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소속의 싸움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내 목을 내게 붙이셨다. 오늘 하나님만이, 온 땅 앞에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천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뛰어가면서요, 물매로 돌을 던졌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고 즉사해 버렸어요. 곧바로 다윗이 뛰어가서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목을 딱 치켜 올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유다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요, 유다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향해 막 가는데 블레셋이 막 도망가요. 그래서 블레셋 땅까지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쟁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사울과 이스라엘은 저 골리앗을 보면서요, 저 열등감에 잡히고 패배주의에 잡히고 무력감에 잡혔어요. 그의 어떤 압도적인 그런 힘과 능력, 크기, 여기에 주눅이 들어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은 사울을 따르는 자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고 하나님이 승리케 할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냐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승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다시 다져야 돼요.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 앞에 위기가 오고 또는 이런 많은 절망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유에 대한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이 골리앗,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되고,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해서 이 얘기를 하고 합니다. 다윗이
이 현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았던 게 뭐죠?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의 치욕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하나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울도 나가지 못해요. 그들은 깊은 열등감에 잡혀 있어요. 그들은 패배주의 속에 지금 잡혀 있어요. 무력감 속에 잡혀 있어요. 그러한 깊은 수렁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고 느껴지는 것을 마음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전도운동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은 치욕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다락방 전도운동도 희미해졌어요. 우리 아이들 전도신학원을 가보면요, 전도신학원 자체가 운영이 힘들 만큼, 그리고 더 이상 새 가족이 오지 않는 신학원에 우린 서 있습니다. 대학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다락방 운동은 풍문으로 들었대요. 풍문으로 들었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했는데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 교단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런 지성도 없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분명히 이곳이 하나님께서 운동하는, 전도운동하는 교단이라고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낙천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의 모습이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우리 기도 모습은 어떻죠? 우리는 전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저 역시도 여기서 면제받을 수 없어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평신도로 있을 때 교회는 그래도 전도운동이 참 힘있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제가 새 가족이었지만 저를 양육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그런 일꾼들이 있었고 늘 무엇인가 복음 운동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죠?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헌신의 모습은 좀 어떨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살아 있어야 되죠. 강단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근데 안 움직이는데 누가 안 움직이시냐면 지도자들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계속 질문이 되어져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인가? 이게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인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되나?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의 모습이어야 되냐? 새벽 기도 나와 보셨습니까? 새벽 기도 나와 보셨어요? 새벽 기도 몇 명 나올까요? 새벽 기도를 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지, 얼마나 기도에 불이 꺼졌는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죠. 잘 되고 있어, 잘 될 거야, 낙천적이야. 제가 이제 저희 렘넌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옆집 아이는요, 관심 없어도 돼요. 늘 좋은 말만 해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식한테 그럽니까? 우리 아이한테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죠.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은 어떨까요? 제가 아까 열매라는 말씀 드렸죠. 열매는 생명입니다. 제자예요. 우리 렘넌트들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열매 맺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유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유 있는 전쟁.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전쟁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깊은 수렁 속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우리도 이것만 있으면 되고 저것만 있으면 되고 늘 없는 것만 찾고 연약한 것만 찾고 늘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안 해봤냐? 해봤지? 해봐도 안 되더라. 거기에 우리도 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무력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양윤석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유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마귀가요,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지저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시대를 요동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풍문으로나 들었고 우리도 왕년에 해봤어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이 전도가 계승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가득가득 채워져서 복음 가진 성도들과 복음 가진 제자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진짜 세계를 향해 나가고 열방으로 향해 나가는 진짜 북한 복음을 하는 거기에 우리가 이유 있는 전쟁이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유 있는 전쟁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반드시 싸워야 할 전쟁이라면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반드시 싸워야 될 전쟁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전쟁이라면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이 고백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로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이 무엇일까 저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이겨야 될 이 전쟁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정말 살아있고, 정말 기도의 그 열정과 뜨거움이, 능력이 살아있고,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로서, 정말 헌신의 기쁨이 있는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이 언약의 바톤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시간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 그 이유 있는 전쟁이, 그리고 우리 각자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전쟁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그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